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양우리의 비유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10장 6절에서 비유라고 사용하는 말은요, 보통 복음서에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을 비유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비유는 파로미아, 그러니까 조금 다른 단어로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장 1절로부터 6절은 성격상 어떤 비유적인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알레고리, 은유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4장에 나타나는 소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 목자로 묘사하는 것을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목자인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양들은, 자기 양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3절, 4절, 5절 요 세 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정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이 관계를 설정해 주는 데는 다른 어떤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이 정확하게 그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음성, 여기서 음성이라고 하는 건 단지 보이스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 거죠. 그게 예수의 양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타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건 뭐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요 자기가 무슨 경험을 했고 뭐 자기가 어떤 체험에 있어도 그는 예수의 양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이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개의치 않아요. 내 경험이에요, 내 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성령 받은 것 같고 그러면서 나쁜 짓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소위 뭐 죄의 괴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의 양이냐? 우리가 성경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예수님 너 이익만 취해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조금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남도 속이고 이간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야. 그리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돈 버는 거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그냥 오면 또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사업이 부흥하고 성공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양이냐 아니냐는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그러니까 내 삶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느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살리신 자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 그 부활의 신앙은 성경과 관계없는 부활의 신앙이죠. 예수의 말씀을 음성을 알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예수님 하지도 않으신 말씀을 따라가는 소위 타인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의 양이 아니죠. 예수님의 양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하고 타인이 부르면 도망간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자의 문제가 아니라 양들이 잘못된 것을 듣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자들은 양들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삼는 싹군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이 죽는 것 그냥 내버려 둬요. 분명하게 저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 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예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냥 사사로운 말들을 통해서 위로한답시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예수님의 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양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나 모든 곳에 목자들의 문제, 물론 목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양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오라면 안 가요. 예수님 따라가면 저렇게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영접했고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는 못 산다 그러고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건 예수님 못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굴 따라가? 타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의 말씀과 내가 맞지 않으면 나는 예수의 양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지극히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회개만이 우리의 회복의 축복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알지 못했던 어떤 숨겨져 있는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장 1절로부터 6절에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오늘 그 10장 1절 보면 내가 진실로 하는 이 진실로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내용을 보면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 똑같은 주제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말을 너희가 듣느냐 안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9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심에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건 단지 맹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저주받은 인생은 어떤 거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눈이 닫혀있는 맹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닫혀있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원한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싹 닫혀버리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다고 하는 자들의 눈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지금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의 연속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틴에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아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비유 중에서 목자의 비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 양, 목자의 비유나 이 포도나무 비유나 이런 것들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진실된 목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절이에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상적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소위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 우리가 이제 각 사람들이 집집마다 우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있으려면 이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이나 이런 데 공동으로 쓰는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펜스가 이렇게 쭉 치어져 있고 그다음에 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자기 양을 데려갔다가 저녁에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목자 문지기 한 사람이 우리 안에서 문을 잠그고 밤을 지새고 아침에 오면 이제 목자가 오면 자기 양들이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낙관을 찍거나 뭐 이런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양들이 자기 주인인 목자가 오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쪼르륵 쫓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문을 통하여 양우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하나의 우리로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허락을 주신 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 자만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절도고 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 1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에 들어가서 그 양들을 끄집어내서 그 양들을 먹이고 기르고 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0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합법적인 목자,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고 그분만이 진정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팔레스틴 지역에 우리 안에 여러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쓰는 우리 안에 그 문지기가 있고 목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명이 있어도 양들이 절대 섞이지 않아요. 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비유가 아니라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오늘날 이단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데 빠져가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혹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뭐 다른 신약을 막 인위적으로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게 예서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말씀의 해석을
끌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어저께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그 유명인이 무슨 구원파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데 그거는요, 그 사람이 공인이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아무나 함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가 적어도 성경을 가르치면 성령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오랜 시간 말씀으로 자기의 삶이 바뀐 다음에, 자기의 가치관이 바뀐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가 가는 생각이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이고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가르친다. 그거는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 사람이 공인이기 때문에 다 또 따라가고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양들이 목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목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0장 1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목자로서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이외의 사람은 절도고 강도니까 거기 따라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양을 왜 잡아가요? 잡아서 팔아먹기 위해서지, 양을 내가 집에 가서 애완양으로 잘 길러서 그거 아니에요. 양은 1년만 지나면 암컷은 가임을 해서 그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하고 강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이 특징적인 건 뭐냐면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예요. 절도가 남의 걸 훔쳐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강도와 절도의 특징이 있어요. 은밀하고 교활하게 움직여요. 목자는 내가 합법적이니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거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시점에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비굴한 적이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하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저거 좀 잘 상황에 맞춰서 좀 오래, 그게 아니에요. 왜? 나는 그가 늘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합법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숨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비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증을 받은 합법적인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고 그다음에 숨어서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3절에 문지기는, 그러니까 목자가 오면 문지기가 있잖아.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자기 양들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목동들이 자기 어떤 신호음을 내요. 양은 알아요. 아침이 돼서 목자가 와서 소리를 내면 자기 주인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안에 들어서 밤을 지샌 자기의 양들을 일단 그 우리 밖으로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끄집어내요. 그러면 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요. 그러면 양들은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음성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보이스만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한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음성,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아이 그대로 안 돼,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어떤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듯이 너희도 세상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다 그 믿음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어디 아픈 게 낫고 내가 또 뭐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가 취직이 잘 되고 이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려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에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양은 예수의 음성을 아는 고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안다는 건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은 아무리 구약 율법이라도 우리 보고 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 없어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율법에서도 보면 형제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누구에게 원망하지 말고 누구에게 화내지 말고 그리고 형제를 피 흘리게 해서 부자 되지 말고 그리고 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돕고 그 말씀 그대로 율법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너희는 베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의 양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아주 속된 말로 저건 뭐 그냥 개소리구나 그러고 안 따라가는 거에 돌아보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웃거려요. 그래서 그 말이 혹시나 뭔가 있나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주시는 그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런 일이 있으면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의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와서 목자가 휙 소리를 내고 하니까 쭉 쫓아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면 그걸 알고 쭉 따라가야 되는데 옆에서 다른 목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 보게 되면 목초지들이 있으면 그 목초지는 다른 목자들에게도 목초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서로 얽혀서 같이 이렇게 양들을 A라고 하는 목동과 B라고 하는 목자와 C라고 하는 목자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요. 그러면 양들을 방목하면 자기들이 가다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휙 하고 소리를 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도 그쪽으로 쭉 가는 거고 저쪽에서 다른 목자가 휙 하고 소리를 내도 글로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얼른 자기 목자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도 자기 양을 알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상호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되지만 양도
목자를 알아야,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 성경대로 어떻게 사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의 양이 아닌 거죠. 우리는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그렇게만 어떻게 사니? 가끔 다른 목자가 휙 하고 부르면 그쪽으로 또 가봐. 거기 뭐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자의 소리가 나면 얼른 자기 예수께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런 목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타인의 음성 중에서 부자 되게 해준다, 돈 벌게 해준다, 당신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 말에 쫑긋 귀를 착 세우고 점점 그리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부자가 되게 하는 것, 내가 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부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 아주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말씀,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돼지 새끼처럼 그냥 배만 불리고 그냥 돈만 많이 벌으면 그게 최고고 성공한 거야. 이런 말을 누가 하면 도망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이건 나를 잡아 죽이는 강도고 이건 절도구나.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웃거려요. 그리고 그 말이 듣기 좋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단에 빠지는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빠진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이상한 데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알면요, 적어도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은혜 받고 성경을 읽은 사람은 깊이 있는 지식은 몰라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뭔지는 알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저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최소한 죄악의 유혹이 왔을 때 사람이 연약하고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해서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거 예수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불법을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치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 개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불법과 편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쟤네 하나님은 저러냐? 우리가 타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와봐, 부자 될 수 있고 돈 벌어. 그런데 성경에 부자 되고 돈 번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게 자기 말대로 돼요? 그게 아니죠. 성경은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안 주세요. 내가 변하려고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9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무리 부르짖고 외치고 또 38년 된 병자나 그리고 또 날 때부터 맹인 두 사람의 케이스는요,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 이적을 베풀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목자와 그 다음에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내 양은 누구냐, 나를 알고 내 음성을 알고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음성을 듣고는 도망가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요,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오늘날요 성경이 다 쓰여져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선한 목자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 말씀으로 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 당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성령 체험했다면서도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타인을 따라가면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합법적인 목자는 단 한 사람, 문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고, 다른 잡음이 들릴 때 우리가 도리어 도망가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다른 음성은 우리가 알지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